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몇 가지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생각은 주어짐으로써 증가한다. 생각은 생각을 믿는 자가 많아질수록 더 강해진다. 모든 것은 저마다 하나의 아이디어다. 그렇다면 주기와 읽기가 어떻게 의미 있게 관련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성령께 보내는 초대장이다. 나는 위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너에게 성령을 데려 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 자신의 초대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은 너 자신의 바른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은 또한 나의 바른 마음이었다. 성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축복의 기도로 사용한다. 이것은 기적심이 베푸는 축복이다. 이것은 내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각하기에 동참하여 내가 생각했듯이 생각할 것을 청한다.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성령은 분리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었으며 마음 전체가 창조하기로 돌아올 때까지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의 마음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의 마음인 성령은 돌아오라는 부름이며 하느님은 분리된 아들들의 마음을 이 부름으로 축복하셨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소명이다. 성령이라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와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는 에고라는 분리는 동시에 시작되었다. 사람이 에고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으로의 부름을 놓아두셨다. 그 부름은 너무도 강력해서 에고는 그 소리 앞에서 어김없이 사라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너는 내면의 두 음성 가운데 어느 음성에 귀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는 너 자신이 만든 것으로서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며 하느님은 오로지 이 음성에만 귀 기울이라고 청하신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여 소통하는 속죄를 원하는 것은 곧 속죄의 마음이 성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마음인 성령이 소통의 연결고리이기에 소통의 단절로부터의 구원의 답이고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의 마음인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모두에게 공유해주는 속죄를 받아들여 성령과 연합하는 마음은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주는 기적으로 성령과 연합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와 분열은 성령과 연합하는 마음, 곧 속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통해서 결합되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서 핵심 원리는 바로로 속죄입니다. 속죄의 마음인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받는 속죄로 결합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행해져서 그것을 배운 마음도 속죄로 결합하게 되기에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가장 핵심인 원리는 속죄인 것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는 그것을 먼저 받아들인 마음이 속죄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어서 모든 마음들을 속죄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돕는 연결 통로가 되기에 모두가 연합되도록 결합하기에 분리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며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역할인지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공유하는 것, 곧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를 구원하는 축복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대는 다른 마음에 다가가 그 마음과 결합할 때마다 성공했다. 두 마음이 하나로 결합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똑같이 공유할 때 아들 신분을 하나로 의식하는 데서 첫 번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그대가 성령이 명하는 대로 이런 결합을 이루고 그 결합을 그가 아는 방법대로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했을 때
그대의 선물에 대한 그의 자연스러운 지각은그로 하여금 그 선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대로 하여금 그의 이해를 그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세상에서조차 오로지 그 음성만 듣고 다른 것은 듣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배우려면 큰 노력과 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배운 마지막 레슨이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들은 영혼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듯이 배우는 자로서도 동등하다. 성령의 음성은 실로 속 죄로의 부름, 즉 마음의 완전한 상태를 회복하라는 부름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아들들 곁에 남아서 그들의 창조물들을 축복하여 계속 기쁨의 빛 속에 간직할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형제에게 가르쳐주는 속죄의 역할에 헌신하는 기적 일꾼은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그 역할을 함께하여 모두와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치유되도록 협력해야 할 가치롭고 정의로우며 하나님 아들다운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기적 일꾼의 유일한 책임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에게는 그 능력을 개발할 방법을 알려줄 성령이라는 안내자가 있지만 성령에게 의존하여 배우고 따르는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의 역할이고 책임이기에 그것을 받아들 사명에 있어서는 너 자신 외에 다른 명령권자는 없다. 이로써 너는 천국을 찾도록 도울 안내자와 그것을 간직할 속죄라는 수단을 갖고 천국을 책임지게 되었다. 너는 그 길을 가겠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너 자신을 여정의 책임자로 임명했는데 그 자리에는 오로지 분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바르게 책임져야 하는 분리를 원한 마음, 너만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각기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가진 여러 분열된 듯한 마음들은 모두 다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분리를 선택한 실수의 책임을 바르게 져야 하는 분리망상의 저자이고 수호자인 하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분리망상을 지어내고 수호한 실수를 인정하고 연합하는데 협력하고 모두를 도우며 바르게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롭고 하나님 아들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개별성의 특별함을 고집하여 다른 의미를 사용하여 강화하고 보존하며 연합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죄의식의 매력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광기를 투사하는 것은 정녕 하나님 아들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 하나님 아들답지 않아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고 숨고 피하고 감추고 속이며 속고 달아나고 등을 돌리는 소통의 단절과 분리를 지속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의 그러한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것이 정녕 잘못된 실수를 옳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의미인 영과 떨어진 마음은 생각할 수 없다. 마음은 자신의 힘이 비롯된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라는 근원을 부정하였으며 자신을 무력하고 유한하고 약하다고 본다. 이제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 자신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표현하는 수단인 자신의 기능과 연결이 끊긴 마음은 자신이 홀로 분리되어 자신을 무찌르려고 집결한 하느님의 생각들이라는 군대의 공격을 피해 몸이라는 연약한 지원군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 그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표현하는 수단인 자신의 기능 없이 남겨진 마음은 평화를 잃고 행복을 낯설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일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꿈이 제공하는 무의미한 갈등을 해결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 해결책이 진실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과연 어떤 목적에 쓸모가 있겠는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연합되는 구원은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환상을 실제로 만들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소통의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아마도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내가 지어낸 의미를 실제라고 믿고 소통이 단절하여 분리된 개별로서 특별하기를 염원하는 너는 구원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하느님이 당신의 귀한 아들을 위해 세우신 구원 계획이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가?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사고 체계로 소통을 단절하는 분리라는 아이디어인 에고의 존재를 믿는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투사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그 믿음을 보존할 것이다. 너 스스로 에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때 너는 이미 모든 분노와 공격을 내려놓은 것이다. 분노와 공격은 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투사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의미의 다른 사고 체계로 소통을 단절하는 분리라는 내가 지어낸 아이디어인 에고가 너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버렸는지 그 진상을 볼 용의가 있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녕 너의 책임이다. 일단 이것을 정말로 보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을 일단 내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계속 간직하지는 말라. 잘못을 재빨리 성령께 맡겨 완전히 무효화되게 하라. 그럼으로써 잘못의 모든 결과가 너의 마음과 온아들로부터 전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내가 어떤 교사를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 그 형제는 고통이나 기쁨으로 반응할 것이다. 너의 결정에 따라 그는 감금되거나 풀려나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너의 책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것은 곧 너 자신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왕국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그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도 너의 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홀로는 왕국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왕국 자체인 너는 홀로 너 자신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며 분리망상을 지어낸 실수를 하였기에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공유받은 속죄로 모두에게 공유해주는 기적을 베풀며 모두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답게 함께 이 실수를 책임지기 위해 함께 배우고 교정받고 용서하며 함께 치유되어 하나님 아들의 마음 기능으로 함께 제정신이 되어 영인 우리로 깨어나야 하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인 유일한 의미를 한계없이 주시고 소통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모두에게 주라고 나에게 주신 선물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셔서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의 의미와 내용의 메시지를 선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그 축복의 선물을 공유해 줄 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제 기능을 하며 행복하도록 돕는 행복한 마음으로써 모두의 구원에 협력하는 도움이 됩니다. 너에게는 자신에게 진막중한 책임이 하나 있는데 너는 그것을 늘 기억하도록 배워야 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메신저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그 레슨은 처음에는 힘들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레슨이 진실한 것이고 너의 권능에 대한 찬사임을 깨닫는다면 너는 그 레슨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두려움의 메신저로서
왜소함을 추구하고 찾아낸 자여. 너의 모든 결정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너 자신에게 매기는 가치를 나타낸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만약 왜소한 것이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너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메신저로서의 너의 기능은 왜소하지 않으며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느님의 메신저로서의 너의 기능을 찾아서 완수해야만 왜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이 선물이고 축복이며 모든 것이시고 전부이십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이며 모두에게 하나님을 공유해주고 소통할 때 하나님을 주는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제 기능을 행하여 평화롭고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며 충만합니다. 그럴 때 각기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고 분열된 우리 마음들은 하나로 결합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분리의 비참함과 왜소함에서 구원하는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를 주는 공유와 소통의 제기능을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음에서 오는 죄의식과 결핍과 왜소함과 그것을 가리고 숨기려는 허장성세의 속임수의 비참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 주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하나로 결합한다. 우리는 그렇게 성취한 하나인 상태로부터 우리의 모든 형제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우리의 평화를 공유하여 우리의 기쁨을 극치에 이르게 하자고 청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메신저들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대신해 말하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이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음을 배운다. 땅의 메신저는 모든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완수한다. 하느님의 메신저들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며 그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자신이 그 메시지를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하느님의 권위가 부여하지 않은 어떤 역할도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메시지를 전해줄 때마다 이득을 본다.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정녕 필수적이다. 너의 빛이 천국에서 빛나는 모든 빛을 증가시키듯 땅에서 너의 기쁨은 모든 마음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계획에서 너의 옆자리를 차지하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메신저들은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들의 기쁨은 슬픔과 절망을 치유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느님이 완벽한 행복을 뜻하신다는 증거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슬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슬퍼한다면 우리의 비전은 물론 하느님의 계획에서도 필수적인 우리의 역할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슬픔은 내가 하느님이 맡기신 역할 대신에 다른 역할을 맡으려 한다는 표시이다. 그러면 너는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너는 행복이 너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너의 역할은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아라. 너에게 혹은 하느님의 메신저들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너는 그동안 내가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고 철저히 잘못 믿었다.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단지 받을 뿐 결코 잃지 않는다. 또한 희생하거나 죽지도 않는다. 너는 오늘 하느님의 메신저다. 따라서 너는 분명 하느님이 내가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은 내가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 받음으로써 지켜진다.
따라서 너는 주기가 무슨 의미인지 하느님께 듣고 배워서 그것을 세상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성령은 유일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음성은 성령 자신의 것이다. 너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마침내 내 안에 유일한 음성만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 유일한 음성이 너의 기능을 정하여 너에게 전해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의 수반되는 일을 행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성공할 힘을 부여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것을 행할 때 그와 결합하여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그는 하느님과의 단일성을 알리는 메신저가 된다. 너는 오늘 하느님의 메신저다. 너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행복을 전해주고 너의 행복한 얼굴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전해준다. 우리 마음은 의미이신 하나님을 한계없이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의 메신저이며 곧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인 영과 하나 되어 영을 섬기는 것이 제 기능이고 행복이며 기쁨이고 평화이고 자유이고 충만입니다. 이러한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분리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라는 너의 자아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생각들은 너의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각인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의 구원을 너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서 너의 마음에게 평화로 가는 길을 제공한다. 구원은 내가 하느님과 공유하는 생각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공유와 소통의 생각이며 하느님은 공유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전혀 없기에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너의 마음에서 공유와 소통의 교사인 성령을 찾는 연습을 하라. 구원은 너의 마음과 이 유일한 자아인 영, 곧 하느님의 의미를 잇는 다리인 성령을 통해 이 유일한 자아로부터 온다. 끈기 있게 기다려라. 성령이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에 대해 말해주도록 하고 너의 마음이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에게 회복되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 뜻을 자유로이 섬길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도록 하라.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연습을 시작하라. 구원은 나의 유일한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로부터 온다. 그 자아의 공유와 소통의 생각들은 내 것으로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자아의 생각들을 구하여 내 것이라고 주장하라. 이것들은 너의 실제 생각들이다. 너는 그 생각들을 부정하고 너의 마음이 꿈의 세상을 방랑하게 하여 그것들 대신 환상을 발견했다. 여기에 너의 생각들, 내가 가진 유일한 생각들이 있다. 구원은 이 생각들 가운데 있다. 그곳에서 구원을 발견하라. 내가 시도에 성공한다면 너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내가 구원되었다고 말해줄 것이다. 또한 너의 마음이 잃어버리려고 했던 기능을 발견했다고 말해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 곧 너의 자아는 너의 마음을 반가이 맞아들여 평화를 안겨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힘을 회복한 너의 마음은 다시 영에서 흘러나와 영에 의해 영 자체로 창조된 만물 안에 있는 영으로 흘러갈 것이다. 너의 마음은 만물을 축복할 것이다. 혼란은 사라졌으며 너는 회복되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자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너의 미쳐 날뛰는 마음에게 구원은 너의 유일한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로부터 온다고 말해줄 때마다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받아들임으로 늘어만 가는 보물창고에 보물을 하나 더 쌓는 것이다. 그 모든 보물은 그것을 요청하여 선물로 받아들일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 그렇다면 오늘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져
내가 줄 수 있게 하는지, 그럼으로써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내가 모든 좋은 것들 곧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 그리고 오로지 좋은 것들, 곧 하느님 당신 자신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았다. 하느님의 의미들 곧 좋은 것들은 전부 내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그것들을 내 것으로 뜻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나의 정체로 인해 나는 그 어떤 상실도 겪을 수 없으며 박탈이나 고통에 시달릴 수도 없다. 나의 아버지가 만사에 나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영원토록 무한히 보살피신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의미로 인식할 때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르게 인식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인식하는 기적 수업은 완전히 다른 수준 곧 하나님의 수준을 지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알매 한 수준으로 건네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이 아닌 실제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성령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적 수업을 공부하는 바른 시각 곧 하나님의 의미로 인식하는 진리의 여정이며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연합의 여정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때 세상은 나의 눈에 얼마나 안전하게 보일지. 세상은 내가 지금 본다고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이다. 내가 보는 모든 이와 모든 사물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이 안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를 인식할 것이다. 내가 용서한 세상, 나를 용서한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음성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에게 다른 의미들을 포기하여 용서하라고 청한다. 하느님의 음성은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나의 생각을 지휘하고 나의 행위를 안내하며 나의 발길을 인도한다. 나는 진리를 향해 확고하게 걸어가고 있다. 내가 갈 수 있는 다른 곳이란 없다. 하느님의 음성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음성이자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해 살아간다.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눈을 뜰 때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을 환히 밝혀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 내가 용서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당신의 아들은 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죄가 없다고 일깨워준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의미가 나의 정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받아들여 그것으로만 인식하여 바르게 지각하여 알므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나의 정체라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형제와 하나 되어 한 의미의 한 뜻의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모두 기꺼이 교정하고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들에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미가 공격받고 희생되고 자각되지 못하여 결핍되는 분리의 고통은 무효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인 하나님 아들답기로 정의로움을 열망하면 우리는 그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기능을 하며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평온하고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오직 그것을 원한
우리 마음의 열망대로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의 정체인 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의미이신 우리의 근원, 우리의 아버지께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임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유일한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로부터 온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다. 하느님의 의미라는 나의 정체로 인해 나는 그 어떤 상실도 겪을 수 없으며 박탈이나 고통에 시달릴 수도 없다. 너의 모든 반응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다. 그러므로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너의 모든 반응을 결정한다. 너는 부패의 조짐과 죄의 얼룩이 건드리지 못한 죽지 않는 하느님의 의미인 영인가? 그러면 세상은 안정적이고 너의 신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잠시 안식할 수 있는 행복한 곳으로 보인다. 그곳에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사랑받는다. 가슴 깊이 친절한 자가 그 누구를 환영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순결한 자를 그 무엇이 해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너는 내가 소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기도 한 하느님의 의미라는 선물을 확장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너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모든 혼동은 생명인 하느님을 확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너를 창조하신 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그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와 떨어져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너 자신을 기억하려면 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너 자신을 잊지 않도록 그의 길을 가르쳐라. 유일한 의미이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오로지 영광만 돌리고 너 자신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 기뻐하라. 오로지 영광만이 하느님이 몸소 영광받기에 합당하도록 창조하셔서 영광을 돌리시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선물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들에게 하느님이 늘 감사하시듯 감사하라. 하느님의 의미인 그들은 하느님이 아주 흡족해하며 사랑하시는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에 그들과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사랑함으로써 너의 안식을 보호하라. 그러나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인 하느님의 의미인 생각들을 사랑하라. 너는 그것들의 일부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느님의 평화에 대해 배울 수 없고 그의 선물을 너 자신을 위해 너 자신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는 항상 너에게 하느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모든 아들이 가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르치면서 그가 대변하는 무한한 사랑에서 태어난 무한한 인내로 가르친다. 그러니 하느님의 의미를 확장하여 공유해주는 자아의 충만함으로 너의 풍요를 주고 내 형제들에게 그들의 풍요를 가르쳐라. 결핍에 대한 그들의 망상을 공유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이 결핍되었다고 지각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결코 애고를 원하지 않는다. 진리는 언제나 풍요롭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지각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어떤 종류든 강박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다른 어떤 것도 너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의 정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너는 공격받았다고 믿고서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단지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만 보라.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볼 것이다. 그 사랑은 정녕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이 안에서 하느님의 풍요를 본다면 너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음을 알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일부이듯 그들은 너의 일부다. 하느님의 평화는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들이 당신을 모를 때 하느님이 외로우시듯 너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롭다.
세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단지 하나뿐이었듯 세상의 생각 밖으로 나오는 길도 오로지 하나뿐이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하나임의 전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하라. 각기 다른 의미들로 분리되고 분열된 마음의 자기 중심성은 에고에서 나오지만 자아 충만함은 하느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혼에서 나온다. 의미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한계없이 줄 수 있는 충만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만을 모두에게 모두 주어 그것을 소유하고 평화를 가르치고 평화를 배우며 천국을 위해 경계에 깨어 있으며 천국 그 자체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오직 이러한 축복과 사랑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창조주가 그러셨듯이 영혼도 자신의 존재를 간절히 공유하고 싶어 한다. 공유하기에 의해 창조된 영혼의 뜻은 공유해 주어서 확장하며 창조하는 것이다. 영혼은 하느님을 가둬두기를 소망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존재를 확장하기를 소망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이 영혼, 곧 영의 마음의 유일한 기능이다. 영혼을 창조하신 분의 충만함을 가둬둘 수 없듯이 영혼의 충만함도 가둬둘 수 없다. 충만함이란 정령 확장이다. 너의 장엄함으로부터 너는 오로지 축복할 수만 있다. 너의 장엄함은 곧 너의 풍요로움이기 때문이다. 너는 축복을 줌으로써 너의 장엄함을 마음에 간직하여 환상에서 보호하고 너 자신을 하느님의 마음 안에 간직한다. 축복 마이너스 빛이 와서 내가 마침내 하느님의 뜻 곧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하나임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너무도 엄청난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따라서 그 빛이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너는 기쁨에 겨워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할 것이다. 너의 기쁨도 하느님의 기쁨처럼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여, 너는 온전히 축복받았다. 이것을 나에게 배워서 너처럼 축복받은 모든 이의 거룩한 뜻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하느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내가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공유해야 한다. 공유하는 것은 곧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 곧 자신의 뜻을 아는 것임을 배우는 자여, 너는 참으로 축복받았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 곧 너의 뜻이며 그것이 그러함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란 너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구원은 나의 유일한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로부터 온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주어서 나 자신을 축복하기에 세상을 축복한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나의 거룩함이 세상을 축복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머무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축복이 나를 비춰준다. 나는 그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의 가없는 사랑을 받아들임에 따라 모든 슬픔이 녹아내린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반응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나의 모든 반응을 결정합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의미인 영입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바라보며 영을 공유해주며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재기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다움입니다. 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사랑스럽게 부여받은 영이다. 너는 아버지를 완성하고 그가 가진 창조주로서의 기능을 공유하는 영이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듯이 아버지는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 사는 영이며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 살아있는 만물을 부르면서 요청하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시각을 제공하고 모든 잘못을 단순한 진리로 대체하는 영이다. 성령은 너에게 말을 걸어와서 내가 성령과 하느님 그리고 너의 형제들은 물론 너의 자아와도 하나인 하느님의 의미인 영임을 일깨워 줄 것이다. 오늘 성령이 너에게 주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성령의 확약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너의 마음에게 그 말이 참임을 알려주게 하라. 만약 내가 영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는 믿음에 굴복한다면 성령이 준 말을 사용하여 유혹에 대응함으로써 그 비참한 결과에서 벗어나라. 오늘 성령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성령의 말을 받아서 성령께 드려라. 구원은 나의 유일한 자아인 하느님의 의미로부터 온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몸은 나의 영을 가둘 수 없으며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한계를 나에게 부과할 수도 없다. 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겠다. 하느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느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나의 정체와 영원히 나의 정체일 것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나는 영이다. 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인 영이다. 나는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우며 안전하고 치유되었고 온전하다. 나는 자유로이 용서하고 자유로이 세상을 구한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축복받았다. 나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사랑하고 만족해야 한다. 나는 평온하고 조용하며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다. 하나인 것은 분리되었다고 지각될 수 없다. 그리고 분리를 부정하는 것은 곧 앓음을 복원하는 것이다. 아들의 거룩한 지각은 하느님의 제단에서 너무도 밝게 비추어져서 빛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빛나다가 마침내 그 마음과 하나가 된다. 하느님이 아주 부드럽게 당신 자신을 비추시면서 당신의 아들인 당신 자신의 확장을 사랑하신다. 그곳에서 구세주와 구원받은 자들은 하느님의 완벽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완벽한 사랑으로 결합한다. 하느님이 머무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축복이 나를 비춰주시기에 나는 그저 하느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의 가없는 사랑을 받아들임에 따라 모든 슬픔이 녹아내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완전하고 안전하며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의미의 메시지인 영이며 그것을 모두에게 선물해주는 공유와 소통의 마음인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